우리가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는 부모로서 성품을 갖추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능력들을, 역량들을 갖추게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복 탄력성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용수철처럼 정말 회복 탄력성, 힘든 상황 속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도약의 발판을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도 성장해 갈 수 있는 능력, 과연 내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정말 의미와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의미를 찾고 또 시선을 전환해서 희망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 적응의 유연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죠. 겨우 12척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 왜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그런 말들이나 행동들이 이 회복 탄력성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 하면 또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가 닉 부이치치, 네나 마리아, 이런 분들도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시죠.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아시면 좀 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우아이 섬이라고 굉장히 작은 섬이 있었는데요. 그 섬의 종단 연구를 통해서 이 회복 탄력성의 개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1955년부터 40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에미 워너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40년간 이제 쭉 대상을 해보니까 이제 한 90% 이상이 연구 대상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201명을 추출해내게 됐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가정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마약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예상대로 상당수가 문제아로 되어서 역시 폭력이나 마약이나 범죄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일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은 3분의 2만이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10%에 드는 아이들, 3분의 1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관점을 갖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왜 100%가 아니지?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그 가정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상위 10%에 들게 되는 그런 아이들의 긍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족 중 한 명 또는 옆집에 있는 누군가, 선생님, 그래서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 중에 누군가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아이를 감사하며 같이 낙관적으로 시선을 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한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더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가족 중 한 사람,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 선생님이든 옆집 이웃의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요소를 좀 더 살펴볼까요? 회복 탄력성은 그게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으면서 그 감정을 잘 조절하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감정 인식하고 화를 내는 거, 화가 나는 것은 나쁜 감정이 아니죠. 감정은 항상 중립적인데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누굴 때린다든가 물건을 던진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잘 통제하고 또 우리가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하고 건강한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조절력과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충동 통제력도 기분에 휩싸여서 충동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원인 분석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그 감정 조정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그 부정적 감정,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은 중립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노애락.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화내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생생한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정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활기차게 만드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표현 방식이 문제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그 밑에 사실 숨겨진 나의 욕구,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요, 안정감이 확보돼야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얘기하면서 변연계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우리가 생존의 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레이더망처럼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변연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안전한가 아닌가 이 느낌을 갖고 특히 안전하구나 이것은 괜찮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야 이제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공포 영화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신가요? 물론 어른들이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확보되어야 그 다음에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사실 아이들을 혼낼 때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혼낼 때 아이들이 어떤 이성적으로 뭔가 말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좀 알고 우리가 좀 아이들 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자기 조절 능력에 이 감정 조절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서 능력을 높이려면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내 감정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림들이 사실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또 이건 어떤 표정을 나타내는 건지 아이와 충분히 얘기 나누면서 이런 내 감정도 읽어주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시고 내가 잘 표현할 수 있게 또 내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조절의 능력까지 같이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충동 통제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충동성은 계획 없이 막 이렇게 그때그때 기분 따라 행동하려는 성향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충동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또 잠시 기다릴 줄도 알고 이런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도 좀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들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것과도 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긍정성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 안에서의 어떤 균형이 잡힐 때 또한 충동 통제력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고 실수를 통해 배운다.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성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실수가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디슨도 전등을 발견하기 위해서,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999번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전구를 만들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또 굉장히 자기 조절 능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런데 또 사실 충동성이 아주 없게 0이 제로 베이스가 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ADHD나 이런 친구들은 충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친구들이라서요. 이제 충동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좋은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인 분석력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예를 들어서 아까 실수를 통해 배운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으니까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실패나 고통의 경험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실패나 고통의 경험을 주셨을까?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이것을 내가 잘해서 일어난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일어난 시험을 잘 봐도 대부분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서 다 잘 봤어, 이런 식으로 자꾸 개인적으로 일어난 걸 다른 사람도 같이 한 걸로 내가 이룬 것을 굉장히 최소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것에 있어서는 좀 내가 노력한 것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뭐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나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 나는 맨날 실수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에 어쩌다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영원히 계속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일어난 거고 어쩌다 일어난 거다, 이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원인 분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보편성,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은 뭐 시험을 봐도 온 과목을 다 망했다, 내가 어떤 또 프로젝트를 하는데 잘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프로젝트 하나를 못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못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해도 또 뭐 글을 잘 쓸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운동을 잘하지만 또 노래를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잘할 수 있는 것과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나를 응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게 다 실패인 것처럼, 하나를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게 내 전부가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원인 분석력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긍정성, 객관적으로 좀 정확하게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되어 있지만 물에 반쯤 채워져 있을 때 물이 반이나 채워졌네 라고 얘가 얘기할 것인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할 것인지, 이런 것과도 원인 분석력이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기 조절 능력에 있어서, 특히 원인 분석력에 있어서 결국은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것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을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검정색을 보시면 검정색이 그 박쥐 같은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하얀색만 보시면 어떠세요? 천사가 보이시나요?
같은 원안에 두 개가 있고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부각되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검정 것을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얀색은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검정색에만 집중한다면, 나의 단점에만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나의 장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점만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단점과 장점, 그래서 장점이 더 많다라고 시선을 바꾸어서 나를 응원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내 실패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자기를 해하려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결핍되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것조차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우리가 기대를 갖고 이것을 긍정성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훨씬 힘이 된다. 이것들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자기 조절 능력을 봤었는데요. 두 번째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뭘까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이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능력이 크면 회복 탄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 또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서 자아 확장력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자아 확장력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보면 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또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결국은 타인과 얼마나 친밀하게 잘 지내는가,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것인데 결국은 긍정적 정서, 기쁨을 누리고 또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여기서도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 애착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아 확장력, 그래서 따로 또 같이, 그래서 나는 나대로 존재하고 타인은 타인대로 존재하지만 또 같이 함께 있으면서 또 동일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경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서로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그 사람의 강점을 좀 봐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 마음의 착각이 얼마나 나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이제 대인관계, 자기 조절 능력과 함께 이제 긍정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긍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긍정성은 이제 긍정적인 뇌로 변화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뇌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자아 낙관성, 결국 지금의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좀 연결될 수 있겠고요. 또 생활 만족도, 지금의 내 생활, 그리고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만족을 하면서 긍정적인 뇌를 단련하는 것, 사실 감사와 운동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뇌를 단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활 만족도, 감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감사하기에서는 특히나 긍정적인 정서를 만드는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데도 비밀번호가 감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긍정성을 갖는데 우리가 자아 낙관성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는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에서 이야기할 때도 신경가소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뇌의 가소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뇌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할 때 뇌과학에서는 뇌가 계속 일생 동안 자라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뇌가 일생 동안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새로운 학습, 자극 이런 것을 통해서이고요. 내가 또 몰입을 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그런 자극에 노출됐을 때 뇌가 계속 그렇게 내 몸이 원하는 것, 뇌가 원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세포들, 뇌세포, 시냅스나 이런 것들이 다시 변한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매 순간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새로운 회로가 뚫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쓰지 않는 신경세포들이 죽는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어떤 뇌의 길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뇌는 그래서 훈련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뇌의 가소성이. 그래서 우리의 신념, 특히 긍정적인 언어가 뇌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NLP라고 해서 Neuro Linguistic Program 해서 그 긍정적인 언어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뇌의 길을 바꿔서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 뇌의 가소성과 연결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어떤 치유나 회복에 있어서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치료는 진리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가 신념이 뇌의 길을 바꿀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뇌의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들, 이 뇌의 가소성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뇌의 가소성과 연결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느냐 이런 것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의 가소성 얘기할 때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좌뇌가 다쳐서 언어를 사용하실 수 없는 분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뇌를 손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뇌를 자극해서 언어로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좌뇌가 담당했던 언어 부분을 이제 우뇌가 그 언어도 담당할 수 있게 이 뇌의 가소성 원리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의 가소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다양하게 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웃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긍정 언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물의 결정체하고 연결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저희가 물은 알고 있다라는 다큐멘터리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고맙습니다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나쁜 놈, 부정적인 말, 욕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렇게 물의 결정체가 다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에는 물의 결정체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인간의 몸은 물이
70%라고 7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긍정 언어를 했을 때 물의 결정체들이 우리 안에서 잘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이 이렇게 물의 결정체를 흐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병이 생기고 이러는 것도 어쩌면 이래 물의 결정체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긍정 언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크리스천 리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중지능이라든지 또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의 범주 4가지 기억하시나요? 영성, 또 자기 습관, 또 집안일, 학교 이런 어떤 범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아이들 잘 세울 수 있을까를 좀 살펴봤죠. 또 자기 관리하고 집안일이라든가 재정교육 이런 것들도 살펴봤고요. 회복 탄력성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도 있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주는 것, 어쩌면 가장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또 더불어서 뇌의 가소성, 긍정 언어를 함으로써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뇌가 쪼그라들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여러 가지 병이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언어폭력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아이들을 믿고 사랑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과제를 조금 또 나눠보도록 할까요? 크리스천 리더의 성품을 제가 좀 나눴는데요. 이 크리스천 리더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가족 모두 이야기를 나누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가족회의 이런 거,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족회의를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각각의 의견을 좀 내놓고 서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안일을 여태까지 만약에 나누지 않았다면 이제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집안일을 좀 나눠보는 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매일 자신을 칭찬 3가지하고 감사 1가지를 이제 나눴었는데요. 그것도 꾸준히 하시면서 더불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를 하루에 좀 2번 이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세워주는 말, 응원하는 말, 지지, 격려, 칭찬을 정말 내 습관처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칭찬해 오셨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많이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런 긍정 언어들, 지지, 격려, 칭찬하는 것들이 가족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교회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화들이 확산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